유명한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 하는 말들을 하죠. 또 테레사 수녀가 돌아가셨을 때, 또 아인슈타인이 죽었을 때, 이 세상에 여러 대통령과 영화 배우들이 죽을 때 사람들은 다 그들의 사후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돌아가실 때마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갔을 거야, 아마 저 사람은 지옥에 갔을 거야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 1분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1분 후에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는 우리가 악령과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죠? 이번 성경 연구에서는 저희가 죽음과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번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또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직면하게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현대 기독교인들은 펭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펭귄. 자, 펭귄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남극에는 수많은 펭귄들이 살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얼음 위에서 그 까만 신사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펭귄을 남극의 신사라고 부르죠. 근데 가끔 그들에게 참 이상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 마리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이어서 수백, 수천 마리가 펭귄들이 떼를 지어 바다로 들어갑니다. 붙잡아서 물어보면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고 말할 거예요. 아무도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펭귄들이 바다로 뛰어들어가니까 나도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큰 떼를 쥐어서 지금 움직이는데 거기에 이유도 없고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리에서 한 발만 옆으로 빠져나가면은 다른 곳으로 될 텐데, 다른 곳으로 가도 될 텐데, 그런 펭귄들은 눈에 보이지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펭귄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왜 장로교회의 교리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왜 침례 교단의 가르침대로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수많은 교회를 놔두고 이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람들은 묻지를 않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옆집 사람이 저 교회 가니까 나도 갑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 가니까 나도 따라 나왔습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펭귄 같은 신앙입니다. 펭귄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펭귄 같은 신앙이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게 묻지 않고 교회에게 물어보는 신앙입니다. 펭귄 같은 신앙이죠.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고 대중이 가는 대로 그저 줄 서서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동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미혹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펭귄같이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가 수천 년 전부터 지구 전체가 하나로 거대한 그룹이 되어서 펭귄처럼 움직여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죽음과 영혼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펭귄 같은 사고방식을 갖는 것입니다. 자, 펭귄 같은 사고방식이 뭐냐면 그 영어로 그룹 띵킹이라고 해요. 하나의 그룹이 돼갖고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서 세상과 하나가 되어 몸이 죽어도 영혼은 불멸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은 왕들의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를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믿었습니다. 또 그래서 피라미드 속에는 미이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관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는 죽은 자들의 혼을 위로하고 기념하는 날을 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그 혼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지키지 않으면 형벌에 처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죽은 자의 혼을 섬기는 종교와 문화와 나라들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죽은 자의 혼에 대한 관심은 이 근대인들에게 많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몇 년 전부터 다시 죽은 자에 대한 관심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영화의 주제들 속에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죽은 귀신과 죽은 자의 혼과 사랑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재미있어하게 보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한동안 무당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어떤 무당이 아니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분들이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가 신내림을 만나서 점을 치고 구슬했는데 죽은 조상의 혼이 자기를 늘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삭이는 소리로 이 무당이 점을 치는데 속삭이는 귀신의 영이, 죽은 자의 혼이 자기를 도와주고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무엇일까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항상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관심들이 존재했는데 이 말세가 되면서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이야기까지 나요? 유체 이탈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유체 이탈, 뭔가요 그것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이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죽어 있는 자기의 시신이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공중에 둥둥 떠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그런 설교들이 나오죠. 어떤 설교인가요? 우리 김 집사님 어머니께서 하늘로 이번에 소천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의 영혼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유가족을 돌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1분이 지나면 어떤 상태로 있을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몸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서 천국이나 지옥 또는 허공을 떠돌아다닐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이 마틴 루터는 그렇게 믿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분멸한다는 이 사상을 마틴 루터는 아주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자, 이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막았어요. 천주교회가 중세기 동안 1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영혼 불멸설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루터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것을 깊고 달콤한 잠으로 생각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받아야 한다고. 왜 훈련받아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진리에 맞춰서 훈련을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패턴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하여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보다는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진리로 판명될 수 있다. 전혀 펭귄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당시 16세기의 유럽 전체가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던 그 상황이에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신앙은 펭귄 같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회가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을 알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왜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이해했을까 하는 질문이죠. 이번 성경 연구에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믿었던, 그가 이해했던 죽음에 대한 진리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마지막 사명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소수의 어떤 그룹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작은 교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것은 마틴 루터가 깨달았고 세웠고 이어져 내려오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중단된 가르침에 대한 회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을 모르고, 죽음의 종착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목적 없이 여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는 오늘 기독교인들이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좀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멸의 존재가 됩니까? 하는 질문이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문제, 그것은 인간의 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불순종하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하신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이 유지되지만 불순종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해도 죽지 않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 사탄이 했던 그 거짓말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사람이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목사님들까지도 그 사탄이 했던 그 거짓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죠. 몇 년 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어떤 목회자가 죽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기고했어요. 그는 거기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가 혹시 죄되고 불순종하게 살다가 죽을지라도 몸은 죽지만 정말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며 이전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죽음 이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받아서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영원토록 불멸할 수 있다는 그 헛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불교도들, 유교를 믿는 모든 분들은 지금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 속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바로 이 교리를 이용해서 악령들이, 악한 천사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론적 근거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은 살아있다고 믿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어보죠.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불멸하는 이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불멸하는 그 속성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 그것이 주어지냐? 그것이 문제예요. 언제 우리에게 불멸의 속성이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16장 51절부터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1절부터 53절.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울려 퍼지는 그 나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모두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얼마나 분명한가요? 이 불멸의 속성이 언제 받는 것이에요? 죽을 때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죽을 때 바로 불멸의 속성을 받아요? 아니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속성.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무덤에서 부활하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다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어요. 그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속성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멸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불멸의 생명은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받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100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창조 공식을 아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공식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성경절을 보면은요, 마치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절들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이 말씀이 영혼벌매서를 믿고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는 성경절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죽음에 대한 오해와 신비가 풀려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이죠. 개역개정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스피릿이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이 성경절을 보면은 마치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 사람 속에 있던 이 영혼은 살아서 하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문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간에 다 그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예? 악인들도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악인들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며요. 이게 벌써 안 맞잖아요, 이 성경절하고. 잘 보세요, 이 성경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은 악인의 영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그 영은 의인의 영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의 영이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영은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영, 이 질문, 이 문제가 풀리면은 그다음부터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이 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뭘 얘기해야 돼요? 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조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살펴보면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여기서 생기는 life of breath입니다. 생명의 호흡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를 성경은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 하면 죽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창세기를 보면 사람 그 자체, 하나님께서 생명을, 호흡을 주신 그 자체를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조 공식이 무엇인가? 흙 플러스 생기 이퀄 뭐예요? 생명, 살아있는 영혼,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므로 성경이 인간을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부른다 하는 이 사실을 머릿속에 좀 넣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연기처럼 우리 몸을 들락날락하는 존재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7절을 개역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게 좀 더 분명해져요. 자, 새 번역 성경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지라. 여기서는 무슨 영이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오죠.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셨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내장이 다 있습니다. 허파가 있고 심장이 있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뛰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죠. 거기다가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러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나 인격체를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 성경절
이사야 5장 21절 보죠. 이사야 5장 21절.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내 영혼아라 그랬는데 이 영혼이 뭐예요? 내 인격체, 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연기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시편 103편 1절에 또 이 말씀 있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기서도 내 영혼은 나라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에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에. 그래서 바로 그런 표현을 따다가 지금 이사야나 시편에서 나 자신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 자체를.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점이 이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실 때 몇 가지 재료를 쓰셨어요? 두 가지 재료를 쓰셨잖아요. 두 가지 재료. 그것이 무엇입니까? 흙과 하나님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에요. 이 두 가지를 써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을 때 몇 가지가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한 원재료 그 두 가지가 사람이 죽을 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흙과 생명의 호흡입니다. 이거 왜 다른 게 나오면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지 않은 거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창조 공식을 먼저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창조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흙은 예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이 부패되고 썩어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런데 영은, 스피릿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스피릿이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다른 재료가 나오면 안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재료가 나오면은. 죽는 순간에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호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공식과 정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두 가지 재료, 흙과 생명의 호흡, 이것이 죽을 때도 이 두 가지가 나와야지 이거 위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도 좋은데 이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흙과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면은 전도서 12장 7절이 아주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 공동 번역 읽겠습니다. 티끌로 된 몸은 땅에서 나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 몸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숨은 호흡이죠.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얼마나 분명해요. 개역 성경에서는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번역해놨는데 지금 공동 번역에서는 그 숨은 호흡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 돌아가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영혼 불멸설에 대한 오해와 어둠이 깊이 젖어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이 연기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주신 그것이 거두어져서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죽는 순간에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영혼이 몸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호흡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나요? 100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온 창조 공식과 계속해서 일치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영혼 불멸설의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덮어놓고 죽음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료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똑같은 원어를 이렇게 저렇게 막 번역해놨거든요. 단어를. 여기서는 영혼이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호흡이라고 그러고. 자, 이 죽음을 전구로 설명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전구로 설명하면은, 자, 전구에 빛이 어떻게 들어가요? 전구가 있는데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러면은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구 플러스 전류 하면 빛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몸을 전구라고 생각하면은 전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이것이 들어가야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혼,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생명의 호흡이 합쳐졌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리빙 소울이라고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죠. 전구 플러스 전류가 빛이 되는 것처럼 몸 플러스 생명의 호흡이 이퀄 사람, 생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스위치를 내려서 전구의 빛이 꺼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스위치를 내리는 순간 빛이 사라지죠. 빛이 어디로 갔습니까? 전구는 있지만 빛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원리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내리면은 생명의 호흡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구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사람, 살아있는 영혼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몸은 썩어서 부패돼서 흙으로 돌아가면서 호흡은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죽음의 과정 어디에서도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다시 올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면서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것이죠. 몸이 창조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내리는가 올리는가, 생명의 호흡을 주는가 거두시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내릴 때가 언제예요? 전구가 꺼질 때가 생명의 호흡을 거두는 죽음입니다. 스위치를 올릴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다시 빛이 들어오는 무엇이에요? 부활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 각 사람의 생명의 스위치를 올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의 호흡을 받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구로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51절부터 53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자, 이 변화한다는 게 뭐예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올리셨어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으리로다. 자, 이제 죽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죽음이 무엇입니까? 몸에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입니다. 몸과 생명의 호흡이 결합한 상태에서만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합이 깨져버리면 몸과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셔서 이 결합이 깨어지면 그때 뭐예요? 즉시 몸은 부패가 시작돼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러므로 성경 어떤 곳에도 영혼이 몸 없이 떠돌아다니거나 몸 없이 어떤 혼백이 살아서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이교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중세기 천주교에서 만든 사상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호흡, 그 생명력이 거두어지면은 단 1초도 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이 거둬진다는 건 몸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몸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만 남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썩어서 그냥 부패돼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 순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허무하고 무기력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스위치를 붙잡고 계세요. 그것을 내리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면 살고 거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 결정한다고. 그분이 스위치를 내리든 올리든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과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그 스위치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때,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는지, 어떤 때 죽는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우리의 최선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죽음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창조 공식 이해하시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죽음은 창조의 무슨 방향?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반대 방향이에요. 자,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 그럼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설명했을까 하는 질문이겠죠. 예수님이 설명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미국 남부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미국 남부의 시골에 가면 동네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이 미국 남부의 교회는 교회 앞마당이나 옆에다가 그 교인들이 묻혀있는 공동 묘지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앞에 산소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마다 예배 들어오는 가족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지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교회를 출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루는 제가 운전하다가 좀 시간이 있어서 두리번 하고 운전하는데 저 100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마당에 묘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돌아가셨겠어요. 묘지가 꽤 큰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자동차를 몰고 그 교회 앞마당에 차를 주차시켰습니다. 그 산책을 하면서 묘비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 묘비를 보면은 그 돌아가신 해가 나오잖아요. 1800년도에 돌아가신 분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묘비에 쓴 글들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묘비마다 다 달라요. 어떤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아침까지 평안히 잠드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묘비에 가면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 다시 만날 때까지 하늘 금도성 거리를 거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라고 써 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교인들이 똑같은 앞마당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그 묘비의 그 내용이 그렇게 다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묘비문이 성서적으로 정확한 것입니까? 예? 이제 여러분도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그래서 예수께서 설명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왜 잔다, 깨운다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잠자는 자는 아침이 되면은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자는 거예요. 잠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죽음을 쉬운 것으로 설명했을까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일 자잖아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매일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나사로 죽어서 걱정하지 마,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어떤 데는 죽은 가족들이 이런 말 들으면 어떤 데는 신경질 날 것 같아. 지금 나는 슬퍼서 울고 지금 황천길을 떠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오빠가 걱정하지 마, 지금 잠자고 있어, 깨워줄게. 왜 이렇게 쉽게 설명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서 깨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잠과 같이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시킬 수 있는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지금 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앞에서는 잠잔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죽음과 잠을 예수님은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지금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오신 것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4일이 지났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조문객들이 지금 어디 베다니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친구 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다음에 지금 도착하신 거예요.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시키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지 1분 만에 다시 깨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잖아요. 저 이상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4일을 지나게 했어요. 부패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에 반드시 일어날 성도들의 부활을 보여주려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어서 심하게 부패될 때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여기 두 자매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맞이하기 위해서 동네 어구까지 나가서 마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가지 않고 집안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마중 나가지 않고 앉아 있었을까요? 삐졌어요. 토라졌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사흘 뒤에 왔잖아요. 4일 뒤에. 하늘 왕이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화가 나서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과 조금 맞지 않으면 삐져요. 탁 토라져 버려요. 기도도 안 해요. 그래서 나 화났습니다. 그러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마리아가 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다 고쳐주고 우리 친구 나사로는 고쳐주지 않으니까 속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 나가서 만났습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요. 네? 마르다가 갖고 있는 희망이 뭐예요? 세상 끝에 우리 나사로 오빠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신앙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연기처럼 빠져나가서 하늘 갈 것이라고 했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 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마지막 날 부활의 날이 되면 오빠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나사로 가족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으니까 사람들 고굴하는 것이죠. 슬퍼하는 것이죠.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예수께서 그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서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는 장면, 예수께서 우셨다. 이것이 가장 짧은 성경절이에요. 자, 근데 예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지금 깨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늦게 와서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미안해서 지금 우시는 건가요? 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겁니까? 왜 예수께서 심령의 통분이 여기면서 우셨습니까? 사람들의 불신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어떤 불신인가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왔노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왔으니 지금 내가 그를 부활시킬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의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조문객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원망이 가득 차서 방구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마중 나가지도 않았죠. 마르다는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니까 난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깨워주겠다고 말하는데 세상 마지막 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이것도. 동네 사람들은 다 모여서 땅을 치고 고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리겠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면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내 등록금 줄게 하면 믿질 않아요. 정말 줄 건지 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걱정만 계속 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마지막 클라이맥스 장면을 좀 보죠.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모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그 돌문이 열리면서 나사로가 지금 배에서 딱 동인 채로 이렇게 해서 지금 로봇처럼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불러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무덤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죠. 나사로의 이름을 지목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예수께서 왜 나사로의 이름을 지목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참 멋있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러냈을까요? 왜냐하면 정확한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 근처 무덤에 묻혀있던 자들이 모두 부활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면 배단위 공동묘지에서 그 음성을 듣는 모든 시체들은 부활해서 무덤의 문을 열고 걸어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설명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나사로가 죽으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늘 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그럼 예수께서 나사로야 내려오너라 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너라 그랬어요. 나오너라.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만일 여러분이 나사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자 죽어서 하늘에 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 내려가기 싫습니다. 네? 지금 여기서 잘 지내고 있잖아요. 천사들하고 맨날 생명과 따먹으면서 이별 저별 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동안 몰랐던 거 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왜 거길 제가 내려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 고생을 또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면서. 저 지구에서 가난하고 흙먼지 펄펄 나는 유대 땅에서 지금 예수께서 다시 지구로 내려와서 살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내려갔을까요? 아니죠.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온 후 예수님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활한 나사로를 보고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지금 나사로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너 4일 동안 죽어 있었는데 그동안 뭐 했냐? 묻지 않았을까요? 다 물었을 거예요. 근데 나사로의 간증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는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 명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그랬죠.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나오셨죠. 또 제자들이 살린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죽었다 부활한 아이가 있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있죠. 여럿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유대 땅을 뒤집어 보시면 탑 뉴스인데 아무도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간증한 사람은 성경에 한 절도 안 나와요.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생명책을 보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것입니다. 성도 이름 호명할 때 그때 무덤에 있었던 성도들은 자기 이름을 듣고 나사로처럼 잠에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12 제자들, 중세기 수많은 순교자들, 성도들 모두 그때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의인들의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의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으면서 진리에 충성한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때 자신의 이름을 호명받을 것입니다. 아무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는 그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진리를 붙잡고 나그네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갖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보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복을 달라고 요청하죠. 복 주지 않으면 삐지죠. 화나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나사로에게로 좀 돌아가 보죠.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생명의 스위치를 내리셨습니다. 몸이 즉시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4일이 지나면서 냄새가 났어요. 이것이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스위치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리셨습니다. 즉시 생명의 호흡이 나사로의 그 썩어서 부패한 몸에 들어가면서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완전하게 창조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여기 어디 연기 같은 혼백이 나서 들락날락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어떤 분들은 몸이 썩어서 부패해요. 흙으로 돌아가서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하고 염려하죠. 네? 또 어떤 분들은 시체가 폭탄에 맞아서 흩어졌는데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네? 불에 탔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서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킬까요? 어떤 분들은 화장을 해서 가루가 됐는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부활은 뭐예요? 흩어져 있는 조각들 모아서 짜집게 하는 거예요. 퍼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말씀 한마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창조주께서
각 사람의 모습과 개성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들은 가족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수천 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후에 부활해서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했는데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왜요? 죽음은 눈을 감았다 뜨는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순식간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가 1000년 동안 잠들었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순식간에 깨어나기 때문에 그들의 기억과 개성과 성품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뭘 염려하면서 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것은 뭔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그거 하나만 염려하세요.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다시 이 문제를 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도 2차례 혹은 3차례 나눠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들, 죽음과 영혼에 대한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는 죽음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심각한 두려움과 문제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잠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의지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이 저희의 삶 곳곳에 영향을 주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저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성도의 이름을 호명할 때 저희의 이름도 불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 살 때 가난과 질병과 고난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이끌려 저희가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시 오네